자, 오늘 말씀을 채우다 우리 안에 말씀이 솟아나는 아침을 소망하면서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목사님? 예, 사무엘상 18장이었고요. 네. 우리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심 놓고 하나님 마음 먹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 메시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 두 글자입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마음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오늘의 묵상 메시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편집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받으셔서 오늘 방송을 듣지 못하신 주위 분들에게도 꼭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묵상 메시지 함께하죠. 사무엘상 1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지독히도 힘들고 고단했던 다윗의 도망자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장 31장에서 사울 왕이 죽음으로써 비로소 그 쫓기는 도망자 생활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쫓김의 이 일의 발단이 무엇인가? 이 일의 발단은 사울의 시기심입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 발생하는 결과죠.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과 연관된 누군가가 자신보다 뛰어나게 되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움과 시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기심, 질투심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사울 왕에게는 어떻게 이런 시기심이 생기게 되었나?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과 악령이 번갈아 가면서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18장 10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령이 사울 왕의 마음을 점령해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모든 일을 충성되이 지혜롭게 하며 사울을 섬기자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진정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19장 1절을 보면 악령이 사울의 마음에 또 들어와 다윗을 죽이고 싶은 악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19장 4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을 위하여 블레셋을 물리친 것 외에 다윗이 왕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처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간곡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요나단의 마음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다윗이 전쟁에 나가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악령이 내려오면서 19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악령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서 사울의 마음이 또 변한 겁니다. 그 후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사울 왕이 또 자객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의 제자인 선지자 생도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이 자객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객을 3차례 보내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이제는 직접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사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기는커녕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점령이 되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또 다시 악령에게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 시기심에 불타 다윗을 죽이려 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사울 왕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먹느냐 악령의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사울왕의 시기심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악령의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령으로부터, 즉 사단으로부터 온 마음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개선의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환영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의 이 노래가 화근의 시작, 비극의 발단이 되는데요. 사울에 대해서는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일생이 달라집니다. 질투의 인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악령이 더욱 부채질하고 그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습니다. 사울의 전 생애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비극의 발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에 빠진 사울과 그 이전의 사울은 과연 동일 인물인가 싶을 만큼 그 행보에 차이가 납니다. 사울이 한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한 청년의 인생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언을 한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그 시기심이 폭발하여 제사장들이 모여있던 놉 땅의 모든 제사장과 아녀자들과 가축들까지 무참히 학살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향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시기에 대한 여러 교훈이 성경에 있지만 사울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장난질인가를 생각해보면, 첫째로 시기는 자기의 가능성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면 나의 장점이 더 이상 개발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가진 좋은 가능성이 모두 사장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왕의 후보로서 묘사되는 장면을 보시면 사울은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키도 컸고 인물도 좋았고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왕의 후보로서 피택하고 드디어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런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왕이 되자 몇 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그는 뛰어난 지략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통솔력을 발휘하죠. 리더십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는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자 그 순간부터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장점이 다 사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그는 개발되지 못하고 더 이상 리더로서 성숙해 가지 못하고 시기심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훌륭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그를 사로잡자 더 이상 그의 장점과 은사가 개발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비극적인 퇴락을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면 내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내 가능성, 이 포텐셜을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악령의 장난질, 이것이 바로 질투, 시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기는 나의 일상적인 삶을 뺏어가 버립니다. 사단이 시기를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기는 가장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고 있는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기 시작하면 주위하로 시기의 대상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죠. 밤에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내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질투, 미움, 이런 감정의 늪 속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적인 내 삶의 태도가 무너져 버리고 말죠. 내 삶이 마비가 되고 행동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해야 할 일상적 삶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온전히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사울왕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9절을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영어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의 눈동자로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질투의 눈동자로 주목했다. 그때만 주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아니 평생 동안 그는 시기라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사울왕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다윗을 처치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거기에 쏟아붓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행복과 풍성함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빼앗겨버린 채 전 일생이 마비되어가는 비극적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란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시기는 나의 일상적 삶을 마비시키고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질투는 질투의 대상 외에는 나로 하여금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감정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일상적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나의 일상적 삶을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제약입니다. 악령이,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기는 결국 내 자신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나를 파괴시키는 제약, 사단의 원래 목적이죠.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의 최후 어떻게 끝납니까? 사울왕은 점점 지혜가 없어지고 능력을 상실해 갑니다. 그는 무력한 왕이 되어 갑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시기에 빠져서 자신의 가능성을 사장시키고 왕으로서의 수행해야 할 일상적인 삶을 내팽개친 채 다윗을 잡으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심지어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 중에도 다윗을 잡으러 쫓아가는데요. 그 결과 마침내 전쟁에서 패배하고 적군의 포로가 되기 직전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자기 일생의 마지막을 끝내고 맙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거의 자기 일생을 스스로 자폭해버리는 비극적인 마지막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시기는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악령이 그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악령에게 내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시기의 배후에는 시기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령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한 번 더 본문 10절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악령이 사울을 충동질하면서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도록, 다윗을 음모하도록, 그리고 다윗을 파괴하도록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배후에는 악한 영, 질투의 영,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투를, 시기를 무슨 철없는 아이들의 애교쯤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난 경쟁적이고 성취의 욕구가 강해서 시기가 좀 많아, 어떤 성격의 하나쯤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단의 마지막 음모가 무엇입니까? 시기하는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음모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 길로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가죠. 시기할 때 이것이 나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음모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꼭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시기의 마음이 들 때 이것은 나를 파괴시키기 위한 사단의 음모다. 이 시기하는 마음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악령이 속이는 것이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울왕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먹느냐, 악령의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사울왕의 시기심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 악령의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령으로부터, 즉 사단으로부터 온 마음이 바로 시기심이기에, 그렇기에 이 시기심은 굉장히 악한 것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얘기하면서 요나단의 마음을 먹었을 때 요나단의 착한 마음, 신앙성 깊은 마음이 사울에게도 표현되게 되고, 그러다가도 악령이 임했다. 악한 신의 마음을 먹었을 때 그렇게 이상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또 예언자들의 틈에 끼어있게 되었을 때에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먹게 되자 또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마음을 먹느냐? 둘 중에서 하나의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주님의 마음을 먹든지, 아니면 악한 영, 사단의 마음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먹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악한 귀신의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최고의 공로자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말하는 것처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빌어 말하는 것처럼 항상 말씀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서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담겨있는 말씀을 늘 귀를 떼지 않고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 이외의 것에 내 마음을 놓으면, 말씀 이외의 것에 내 마음을 놓으면 마귀의 마음을 먹게 됩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두고 십자가로 해석되어지는 말씀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기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기심을 놓고 하나님 마음 먹기, 매일 한평생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놓고 하나님 마음 먹음으로 시기심 없이, 질투심 없이, 비교의식 없이, 비교의식으로 인한 좌절과 실패 없이 하나님 마음을 먹고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